인간의 역사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1년도 1월 3일 첫 번째 주일을 신년 개약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또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시간 허락하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모여 하나님께 경배를 돌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마음을 담아 드리는 신년 개약주일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세계적 대유행 가운데 있고 이 나라의 백성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가운데에서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활을 주셨고 첫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올해도 이 마음 변치 않아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주일마다 예배로 매일매일 삶에서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를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 대유행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지혜를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모든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기쁨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치유와 일상의 회복과 그리고 기쁨의 삶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2021년도 우리 높은 위에 신 교회에게 아름다운 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을 닮아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과의 계약을 아름답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이 교회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의 자리가 올 2021년도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을 주께서 아시오매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상처가 있는 자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분노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세상적인 물력 때문에 고통당하는 유혹의 사슬의 영매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진리를 허락하사 그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의 지도자와 그리고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도와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라와 국가와 국민을 인도하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에게, 사회 지도층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구촌에서 고통당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올해 하나님 그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온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되돌아가 서로 화해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구촌 백성이 되게 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간곡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찾으시는 줄 알고 공독해 드립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랑하는 높은배 예수님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날 또 새해 그리고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신년 계약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그리고 지구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신년 계약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년 1월 첫째 주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믿음의 계약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년 계약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아름다운 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라는 이 말씀을 갖고 이 말씀대로 한 해 동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계약관계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는 이 귀한 첫날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맺은 아름다운 계약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내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아름다움 또 영혼의 아름다움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하죠. 요즘처럼 코로나가 창궐할 때에는 참 이렇게 건강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확진받아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8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미 180만 명의 사망자가 생겼고요.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들 자신이 다 걸리지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고통당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있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사람은 이 영혼의 사람도 건강해져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겉사람은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강하게 대조를 시킵니다.
겉사람은 자꾸만 유혹을 따라가고 욕심대로 따라가고 육체에 원하는 바만 살아가려고 하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한다고 하는 말. 사도 바울은 또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이 안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주름이 생기고 무릎에 힘이 빠지고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늘 낡아지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겉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사람, 속사람도 있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라. 속사람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속사람, 강하게 겉사람하고 대조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외모를 의미하죠. 또 육체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사람의 행위를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하는 말도 그 사람의 겉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조가 되는 속사람은 뭔가요? 성경에 말하는 사람의 속사람은 바로 영혼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존재죠.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듯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사람, 내면의 세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 이 겉사람은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이 속사람을 담고 있는 게 겉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속사람은 우리의 몸과 육체를 통해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계획과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이것 말로 또는 바디 랭귀지로,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내 영혼의 사람, 속사람만 담고 있는 그릇이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살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죠. 굉장히 심오한 의미이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우리의 어디에 있나요? 생각 속에만 있나요? 아니죠. 우리의 겉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주님을 담고 있는 그릇, 그래서 그건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 속을 세상의 술, 담배로 더럽고 추한 것으로 채운다고 한다면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힘드실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단순히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뿐만이 아니라 이 몸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니 이 겉사람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내면의 사람, 이 속사람, 이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저렇게 생겼구나,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제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는 한 많은 사람들은 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숨길 수 있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속사람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숨길 수 있나요? 여러분의 영혼의 사람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나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우리 하나님 속이지 못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 영혼의 사람을 너무너무 하나님은 잘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겉사람을 아무리 잘 꾸며도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꾸미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사람은 평안하신가요? 문제가 없나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육체든 영혼이든 속사람이든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이 겉사람이 건강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여러분, 건강해지면 그러면 외모가 아주 멋있어집니다. 여러분, 이 겉사람이 자꾸만 늙게 되면은 병들게 되면 외모가 볼품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는 건강해지게 되면 외모도 좋아지고요. 건강해지게 되면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건강해지게 되면 무슨 일을 해도 자신이 생깁니다. 건강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겉사람이 건강하면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의 사람,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겉사람이 건강하다고 해서 속사람까지 건강한 건 아닙니다. 속사람은 영혼의 사람이 건강해지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영혼이, 마음이, 정신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아주 강해지면 첫 번째, 사람에게는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강해도 내 영혼의 사람이 병들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인격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사람이 건강해지면요, 그러면 평안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말이 달라집니다. 인격이 달라져요. 영혼의 사람이 건강해지게 되면,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이 건강해지게 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영혼의 속사람이 건강하면 분노나 미움이나 또는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데요, 겉사람은 아주 잘생겼는데 이 속사람이 그냥 분노와 미움으로, 질투로, 시기로, 거짓말로, 욕심으로 차여져 있다고 한다면, 아니, 겉이 건강하고 멋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람이 정말로 강해지는 건 그래서 육체의 겉사람의 건강이 아니고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해 12월 13일 날 이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이란에 23살 먹은 한 여성이 있었어요. 사하 타바르라고 하는 여성이 어릴 적부터 꿈이 뭐였냐면은 유명해지는 거였어요.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이 어려서부터 어린 소녀가 유명해지고 멋진 사람이 되겠다고 꿈을 꿨는데, 이 젊은 여성의 꿈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은 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 안젤리나 졸리처럼 얼굴을 내가 바꾸겠다. 이게 꿈이었어요. 왜냐면 안젤리나 졸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 배우니까 그 사람을 닮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성형수술을 몇 번 했는지 아세요? 성형수술을 50번 했습니다. 본래 예뻤어요, 얼굴이. 근데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사람을 닮고 싶었어요. 자기도 그 사람처럼 유명한 사람, 얼굴을 바꾸면 유명해지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50번을 성형수술을 했는데, 성형수술 할 때마다 그걸 약간씩 보정을 해가지고 SNS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릴 때마다 약간씩 조작을 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이란 사법당국이 이 사람의 이런 행적을 보고서는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 이유가 뭐냐면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었다. 왜냐하면 SNS에 올릴 때마다 약간씩 사진을 좀 바꾸고 좀
좀 자극적인, 이분이 성형수술을 하고 사진에 올릴 때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보니까 진짜 안젤리나 졸리처럼 막 이상하게 생겼어요. 안젤리나 졸리 자체는 예쁘지만 그걸 뒤따라서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사진을 조금씩 조작하니까 아마 그걸 올리면서 광고 같은 걸 해서 돈을 벌었던 모양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부패를 조장했다라고 하는 혐의, 그리고 히잡을 느슨하게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성형한 얼굴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이게 해서, 근데 그거는 신성을 모독한 것이다 해가지고 10년의 형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뻐지고 유명해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노력의 끝이 뭡니까? 이거 10년 동안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겉사람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뭐 또 이런 비슷한 예가 또 하나 있죠. 이건 이제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권투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 20살 때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된 사람이에요. 58전 50승을 했는데요. 그 50승 중에 44승이 KO승이었습니다. 44승 KO승 중에서도 25번은 1회전에 KO를 시켰어요. 이 사람이 선수생활 하는 동안에 벌어들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8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3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어느 여자를 강제로 호텔로 끌고 가가지고 주먹으로 몇 대 때리고 실신한 여자 성폭행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물쓰듯 쓰고 마약하고 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어느 정도로 낭비벽이 심했냐면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같은 걸로는 성이 차지 않아가지고 하얀 호랑이 있죠, 백호. 이 백호를 집에서 애완동물로 기를 정도였습니다. 수십 대의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뭐 집도 어마어마하고요. 성폭행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뭐 몇 번도 시합을 했지만 KO패 당하고 난 다음에 은퇴를 했어요. 지금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지금은 대마초 농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50만 불씩 버는 대마초를 파는 사람으로 전락했죠.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뭐 권투 또 나와가지고 돈을 좀 뭐 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마다 기억하는 게 뭐냐면 핵주먹인데 그 핵주먹 갖고 뭐 했어요? 연약한 여자 때려눕히고 성폭행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겉이 건강하면 뭐 합니까? 겉이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건강해져야죠. 겉사람은요,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겉사람이 건강해지게 되면 자꾸만 그걸 이용해가지고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나요? 그러니까 이런 성폭행이라든가 거짓말, 사기치고 폭행에 가담하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속사람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겉사람의 건강만 생각하게 되면 이런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해져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사람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양심 바른 사람 됩니다. 인격이 아주 높아지겠죠. 정신과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속사람이 건강해지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육체의 겉사람이 건강해지는 것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여러분과 제 영혼의 사람,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면은 최고지만 만약에 육체의 건강이 겉사람이 건강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까지 건강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육체가 조금 연약해져도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은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육체의 사람이 건강한데 속에 분노와 미움과
거짓과 속임수와 더럽고 추하기 짝이 없는 이런 저질스러운 것에 관심을 갖거나 탐욕과 부정한 것에 관심을 갖는 속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간이 얼마나 이 땅에서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바뀌나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건강한가요? 오늘 우리의 관심은 올 2021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적 목표는 우리의 속사람을 좀 건강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중요한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고요. 오늘은 전반부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부에 있는 내용,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 의미가 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 영광이라는 말,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인간에게는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의 풍성함, 영광은 도대체 뭘까요? 에베소 1장 7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오늘 3장 16절은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풍성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영광이 풍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완벽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이 풍성하다. 즉 하나님에게는 전능함이 풍성하고 하나님에게는 존귀함이 풍성하고 하나님에게는 위대함이 풍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영광이 풍성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전지전능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위대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완벽하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에게는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이, 즉 위대함과 능력과 전지전능하심과 완벽하심이 풍성합니다. 또 에베소 1장 7절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에게는 은혜가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는 뭔가요? 카리스. 은혜는, 이거는 여러분과 저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총을 의미합니다. 뭔가요? 은혜는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은혜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리켜 한 단어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여러분의 은혜에 고맙습니다. 이건 뭔가요? 여러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호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 이걸 한 단어로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금 도움을 베풀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 수 있다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가 풍성한데 이 영광과 은혜가 풍성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풍성하다는 말이 너무너무 귀한 말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광에서 인신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격언이죠. 속담입니다. 광에서 인신 난다는 말은 뭔가가 넉넉해야 남에게 베풀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광이 없으면, 즉 넉넉함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베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영광과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넘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여러분과 제게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긍휼이 넘쳐,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이 넘칩니다. 왜요? 그 사람 자체가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인데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안에서 막 철철 넘치니까 그 혜택을 누가 보나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결정적인 일을 누가 했나요? 제자들이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모욕하고 침뱉고 배신하고 따돌리고 모면을 주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나요? 우리 같으면 너 그럴 수 있어? 우리 같으면 분노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느냐.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죠. 그리고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내가 배신을 당했다고 하는 생각. 예수님도 그런 배신을 당했지만 예수님에게는 궁극적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은혜가, 즉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십자가 밑으로 흘러내려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지 않았으면, 흘러넘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들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와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이, 완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런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풍성하고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넘쳐나야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풍성함과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니까 내가 그걸 받으면 내 영혼의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는 말은 뭔가요? 그것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넘치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이 긍휼과 자비가 넘쳐날 정도로 풍족하지 않다는 것을이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속사람을 강건케 만들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이 철철 넘쳐서 우리의 영혼 속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영광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누군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못합니다.
그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와 미움과 화가 그냥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런 사람 영원히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사람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올해는 주님이 주신 이 영혼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만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저의 영혼의 속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내려오는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먹고 그것 때문에 나도 영혼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믿고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이 철철 넘쳐서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 건강해지게 하옵소서. 돈도 있고 젊고 건강하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자식들도 많고 세상에는 모든 겉사람은 다 조건이 완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속사람 아버지 하나님 분노와 미움과 절망과 좌절과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은 아버지는 죽기 일보 직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는 내 능력으로 절대로 내 영혼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 없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영광의 풍성함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것으로만 내 영혼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